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태초에 선악과의 유혹에 굴복하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고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때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때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때론 이미 이 세상 가득한 죄악 때문에 로마서 8장 22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심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 시대와 같은 번영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삶에 가득한 고통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탄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참수했던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사탄을 향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이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아궁이에 던진 나무처럼 무지하게 진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서 건지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 일밖에 없고 사탄이 할 수 있는 일도 그 일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시고 바람막이가 되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에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9절 상반절에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8절의 싹이란 단어는 예레미야서에서는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9절에 7 눈이 있는 돌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어떻게 이 땅 가득한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돌판에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십계명을 새기셨듯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의 새 계명을 새겨주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고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죄악으로 또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탄이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잃어버린 채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죄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대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탄식하며 고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어서 특별히 우리 잔동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안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또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온당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